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같이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모든 이유와 또 목적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살아가야 할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감사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냥 흘러버리는 시간 속에 우리들 인생을 맡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분명한 뜻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벌써 어느덧 한 주의 끝자락에 와서 또 내일도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가 모두가 다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줘서 그저 우리들이 종교적인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습관적인 예배 되지 않게 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양육하신 손길에 우리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저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나 또는 문제 속에 고민하는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자리가 주님을 찾고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전체이더라고요. 전체에서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사무엘하 16장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하 16장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마루 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곳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네가 절하나이다. 내 주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와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쭤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와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곳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스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네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리리니 왕께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성경 한 장을 이렇게 읽으면 옛날에 정말 철없고 신앙생활 했을 때가 기억나요. 한 주 내내 말씀도 한 줄도 읽지 않다가 새벽 예배 딱 가게 되면 성경 한 장을 같이 읽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와, 내가 성경 한 장을 읽었네. 그 뿌듯함이 그냥 새벽 예배를 나오게 했던 때인 그때 생각하면 하게 되죠. 그래서 꼭 성경 한 장을 읽으면 뭔가 앞으로 큰 능력이 일어날 것 같은 착각스럽게 살았던 그때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은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의 이야기와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요동강 쪽으로 내려가는 그 무렵에 다윗의 단짝이었죠. 이거 요나단이 사울의 왕의 아들이기도 하고. 근데 그 요나단이 죽으면서 다윗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했죠. 그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두 다리를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장애인이었는데 요나단에게 부탁을 받고 약속을 하죠. 걱정하지 마라, 요나단아. 내가 끝까지 네 아들을 책임져 주마. 그렇게 약속을 했던 무비보셋인데, 그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다윗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냥 다가온 것도 아니고 나귀 2마리에다가 안장을 얹고 떡 200덩어리, 건포도 100개, 싱싱한 과일 100개, 포도주 1가죽, 그러니까 2마리의 실기도 벅찰 만큼의 많은 양의 음식과 이제 나귀를 가져온 거예요. 도망치는 다윗에게 이만큼의 양식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이. 이 다윗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나머지 시바에게 묻습니다. 이게 다 뭐냐? 근데 시바가 뭐라 그럽니까? 다 왕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왜 같이 오지 않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시바는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하죠. 이 시바의 이 말을 현대 성경으로 풀이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죠. 사울 왕은 죽었는데 사울 왕이 죽고 다윗에게 뺏겼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 할아버지의 땅을 되찾아 준다고 그걸 믿고 지금 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바의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대로 다 믿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괘씸하다라고 한 생각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무비보셋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재산, 즉 무비보셋의 재산에 그 재산을 다 종 시바에게 주기로 구두로 약속합니다. 지금 현재 도망자인데 거기다 뭔가 할 수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왕이가 되어졌을 때 내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 다 너에게 주마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바의 책략과 다윗의 흐트러진 그 판단력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시바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보거나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상황의 정세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구테타가 일어나서 실패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완성하고 성공한 거예요. 그럼 시바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 왕은 쫓겨나는 왕이고 언제 왕이 될지 모르고 다시 또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을 못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바는 뭐 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다윗을 찾아가서 그가 다시 왕권을 회복할 거를 확실히 믿고 그저 위험 감수를 하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거예요. 시바가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거죠. 지혜롭기도 하고 판단력이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은 좀 그렇지 않아요. 판단력이 엉망이에요. 지금 자기 친구의 아들이잖아, 무비보셋이. 그리고 자기의 친구 요나단에게 목숨을 다해서 걱정하지 마. 죽을 때까지 내가 네 아들 책임져 줄게. 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그냥 이 종 한마디의 말에 홀딱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갖고 온 음식 때문에 그렇죠.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마 조금 달랐을 거예요. 하여튼 눈에 보이는 양식 앞에 이 다윗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하 19장에 가면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시바의 농간이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미 그 자리에서 수많은 보는 사람들 앞에 무비보셋의 재산을 뺏어서 시바에게 주겠다. 구두로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농간이었단 말이죠. 그럼 시바를 처리를 했었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약속을 번복하기가 또 싫어서 나중엔 그 무비보셋의 그 재산을 반반씩 나누게 하죠. 주인과 종 시바에게. 그리고 일을 마무리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결정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다윗, 참 그의 영성을 따진다 그러면 참으로 본받을 만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곳곳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참 우리가 본받고 뛰어난 그런 신앙의 고백을 참 많이 하지만 또 반면에 곳곳에 보게 되어지면 형편없는 인간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도 자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구약에서 솔로몬, 다윗, 아브라함, 하나님의 쓰신 굵직굵직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 벌씀없는 인간이구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 말씀 앞에 뭘 깨달을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두셔서 완벽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그 경건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육신에 짓는 모든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음란과 탐욕과 악한 정욕들 그 모든 것은 육체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벗어버려라 하지만 그를 벗어버릴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삶, 완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성역 공부하는 중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책감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건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죄책감이 들게 되어지면 그건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네 죄를 발견한 거고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 죄책감이 들면 숨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다가오는 게 마음이 무거워서 기도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다가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아니까.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닌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왜 합한 자를 했을까? 이렇게 인간미가 있고 이렇게 실수도 많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렇게 판단력이 막 흐려진 이 다윗을 하나님 합한 사람이라 그랬을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저지르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것에 여러분이 스스로 얽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바와 헤어지고 나서는 다윗이 감난산을 넘어서 바후림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다윗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울 집안의 먼 친척이라고 합니다. 그 게라의 아들 시므였습니다. 다윗의 옆에 칼을 찬 용사가 있어요. 다윗의 주변의 사람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없이 돌팔매질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데 여기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좀 실감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대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살인자야 꺼져라. 악한 자야 영원히 망해버려라. 사울의 집안을 모두 죽이고 무사할 줄 아느냐? 너도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사울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그의 나라를 빼앗은 것처럼 여호와가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아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었다. 너가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줄 알아라. 이 더러운 살인자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더 했겠죠. 현대 성경도 좀 쉽게 말을 했지만 현실은 더 악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심한 욕을 하고 아마 그랬을 거죠. 이 저주를 퍼붓자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 허락만 하십시오. 내 가서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야 왜 나에게 그토록 간섭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앞에 보면은 너가 나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은 너가 지금 내 일에 왜 그렇게 간섭하냐 이런 말입니다. 가서 나를 저주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너 어떡하겠냐. 즉 시므이를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윗은 시므이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 누가 감히 그 책망을 거절할 수 있겠냐라고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1절에 말합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들도 이렇게 구테타를 일으키고 나한테 칼을 겨누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책임을 맡겨주신 것이니 계속 욕하고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라고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참 이런 부분들 안에서 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사랑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보면 현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수모를 그대로 다 받으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시므이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왕을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정당방위이기도 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정말 가가지고 왕의 권위로 칼을 휘두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이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보다도 가장 감정적으로 대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일이 잘 풀리거나 뭐 왕의 자리에서 뭐든지 힘을 잊고 하는 그런 자리라 그러면 너그러움을 가지고 에이 네가 뭐 그러냐 다 내 자리에 다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은 시므이가 말하는 저주 그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예, 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옮겨줬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시므이가 말하는 상황은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의 모든 현실을 그대로 다 들춰내 보이는 것 같고 자기 속을 후벼 파는 그런 저주와 같은 말이거든요. 정말 듣기 싫은 그런 소리일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를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내냐면 하나님의 소리일 거다. 저 저주의 소리가 나를 향한 저 소리가 시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면 어떡하겠냐. 이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들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누구나 것 없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거부반응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인데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 종종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실까. 가까운 가족의 입을 열어서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또 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 이런 말씀을 쉽게 넘겨서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닐 줄 압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에게 들려오는 내가 듣기 싫은 수많은 소리들을 무조건 칼로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폭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을 기다리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압살롬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보낸 후세를 만나게 되어지죠. 후세는 다윗이 시킨 대로 압살롬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짓된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이 두고 온 후궁들과 동침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이 압살롬 옆에 아히도벨이 있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에게 이렇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 했냐 그러면 이제 새롭게 왕이 된 압살롬은 다윗보다 더 강하다고 한다는 것을 만방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후궁을 짓밟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와 다른 차원의 왕권을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아히도벨은 삼았습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 문화 속에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행하는 이 모든 방식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방법이 아니온 다 이방의 나라들이 그렇게 해왔던 방식을 적용시켜서 지금 압살롬의 왕권들을 그곳에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은 새롭게 세워지는
압살롬의 왕국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방 문화 속에 이방의 문화 방식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는 말씀과 같았더라. 즉 아히도벨의 파워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큼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압살롬에게나 다윗에게도 그렇게 느껴졌다. 그만큼 아히도벨의 파워가 거의 왕의 파워만큼 강해진 것을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려 갑니다.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변질되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 퇴락되어 버리면 과연 이 세상은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이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봤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시대는 살아 이어져 갈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지기에 의인이 열밀이 없어서 뭐 한 거예요?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현재 수많은 전쟁과 또 전염병, 지진과 기근, 이 모든 것을 일어나면서 이것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할 거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잘못에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호주나 또 대한민국 수많은 국가들은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세워진 말씀이 무너져 버리고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나라를 세워져 가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파워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항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은 악한 영은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가고 있고 믿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이 나라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죄책감 가운데 숨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쓴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들이 진리를 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크리스찬들,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